여러분은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 나쁘지 않죠. 기분 안 좋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했지, 이런 생각은 안 드시잖아요. 잘 되라고 나에게 하는가 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좋은 감정이 있나 보다 생각이 되고, 나도 나에게 복을 빌어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좋아하면 심지어 수저에도 복자를 새겨서 밥을 먹고요, 복이라고 적혀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요, 잘 때 베개 피해도 복을 수놓아서 베고 자고요, 벽에 벽지도 복이라는 글씨로 도배를 해버리고요, 복자로 수놓은 이불을 덮고 잘 정도로 우리는 복을 사랑합니다. 아마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먹고 입고 잘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늘 복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복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국 문화에서 복의 개념은요, 현세적이고 굉장히 물질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것을 내가 갖고 또 더 좋은 것을 내가 하게 되고 또 더 출세하게 되면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교적인 개념이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잘 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높은 사회적인 계층으로 올라가 출세하는 것, 선비가 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 한국 문화에서는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만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는 것이죠. 뭔가 운이라는 것이 내 삶에 따라야지 그러한 좋은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한 것에 문제가 많이 출제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렇죠? 내가 도전하려고 하는 그 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면 경쟁이 세지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지요. 운이 따라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잎클로바 많이 이렇게 따면 운이 찾아오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열심히 빌었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산신령에게도 가서 빌고, 달에게도 가서 빌고, 나무에게도 가서 빌고, 그러한 미신적인 신앙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는 복을 우리는 기원하고 또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서양의 복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서양의 복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정신적인 면이 더 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새해 미국 사람들 어떻게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나요? 아니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의 복의 개념은 내가 얼마나 더 소유하고 출세하느냐 보다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이란 가장 훌륭하고 고상한 것이며 인간의 목적은 행복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문화마다 복의 개념이 다르고 또 그 안에서도 사람마다 복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른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이냐는 거예요. 같은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이해가 있다면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는 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죽을 드셔도 괜찮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영적으로 건강하시니까 죽을 드시면 안 되고요. 맛있는 음식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잘 깨닫고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인가? 물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행복인가? 그것도 아니면 저 다른 차원에 있는 어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계속해서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를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과 대비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악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이 있는 사람의 반대가 악인이라니? 복이 있는 사람이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 반대는 어떤 사람이래야 됩니까? 잘 안 되고 실패하고 가난해지고 이러한 사람이 그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만약 복이 세상적인 어떤 행복에 대한 것이라면 불행한 사람이 그 반대되는 사람이라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잘되고 성공하고 부해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복이라고 했을 때 그 반대되는 개념은 복이 없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정말 지지리도 운이 없는 사람들, 치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뭔가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에서 왜 복이 있는 자들의 반대되는 자들로 악인을 선택했을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악인하면 악하고 잔악무도하고 비도덕적이고 무례한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씩 감이 오시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무릎 꿇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발음을 잘못하면 당신은 못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네. 참 여러분은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저자가 왜 갑자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복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당시 시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편의 저작 연대가 언제인지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가 좀 분분한데요, 많은 학자들이 포로기 이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연대가 굉장히 뒤쪽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막 다 넘쳐 흐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었어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대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1세들은 이제 거의 다 죽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2세들이 지금 그 땅에 남아있는 것인데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사회 가운데, 그것도 포로로, 즉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요 점점 그 자취를 감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게다가 부모 세대가 그렇게도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다윗 왕조가 사라진 것을 보고 자녀들은 망연자실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부모 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 하나님 안 믿고 싶다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냐? 우리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를 당장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스라엘 부모 세대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그들이 꽉 잡고 있었던 그 신앙의 줄을 이제 조금씩 놓아가고 있었을 때,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저 바벨론 문화, 아름다운 바벨론 문화,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모든 것이 가능한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모습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저 바벨론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있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이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라고 하는 장소에 나올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색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니, 세상에나, 그렇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께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잘 드리시고 신앙을 잘 지켜 오셨어요. 그러나 2년 반 동안의 시간 속에서 왠지 모르게 내가 갖고 있었던 불안함이 이제는 점점 편안해지고 익숙해지고 일상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서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 하는 것이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렇게만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어색해지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나의 삶의 일과였는데 이제는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색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나도 힘든 2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정말 복되다고 생각했던 그 영적인 섬김과 헌신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이제는 점점 귀찮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저 세상적인 복들로 나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문화와 사치와 향락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큰 복으로 여겨지냐? 그것이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과 잠깐의 고통을 잊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은요, 오늘 시편 1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누가 있으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삶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복된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목사님, 제가 복된 사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내 마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내가 복된 사람 맞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복된 사람 맞습니까? 네, 복된 사람 맞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분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도 상관없이 나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복은요, 특징이 있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길에서 여러분 10,000원을 주우면 어떠세요? 굉장히 기쁘죠? 별로 안 기쁘신가요? 저 혼자만 기쁜가요? 네. 10,000원 주우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와, 땡 잡았다. 오늘 정말 운 엄청 좋네. 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한 달 가나요? 2달 가나요? 1시간? 2시간. 그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와, 몇천 대 일을 뚫고 내가 당첨이 되었네. 이제 고생 끝이네. 너무나 행복하다.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하지요.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다른 아픔이 찾아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들어올 때요, 다시 나의 마음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다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결국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며 참된 복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부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도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 복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오늘 시편 저자는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죄와 유혹을 향해서 단호하게 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향해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향해 no라고 하자. 죄를 향해 no라고 하자.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들과 같이 앉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악된 행동에 조심하고 그것과 나를 분리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동물 이름도 지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이 다스려라. 단 뭐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지 못하고 그 죄에 대해서 노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탄이 무엇으로 그들을 유혹했어요? 그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하나님이 질투나셔서 그랬던 거야.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 눈치 보지 말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되잖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땅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사탄은요 동일하게
시험을 했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배짱이 대단한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그 영적인 충만한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너를 하나님 될 수 있게 해줄게. 나에게 머리만 한번 숙여.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 참된 복으로 여기셨다면 아마 절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NO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참된 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이 될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아담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질문으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요 그렇게 무리한 유혹을 하지 않아요. 단지 내 생각을 좀 바꿔보자.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니?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봐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봐봐. 너도 저렇게 살면 좋잖아. 너가 생각하고 꿈꾸도 바라던 것이 있잖아. 너 그것을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잖아. 그것을 위해서 주일 좀 빠지는 거,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하는 거 괜찮아. 그거 나쁜 거 아니야. 주일에 가족들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것을 위해서 주일 좀 빠지는 거 괜찮아. 사탄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거야.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 유혹은요 여러분 매우 달콤하고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왠지 힘들었던 내 삶을 보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의 죄와 유혹에 NO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와 분리돼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아마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물론 연약한 우리가 완벽하게 죄와 분리돼 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 하는 그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진정한 복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떠한 죄 가운데서도 분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NO 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나의 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교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놀랬던 것은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 성통삼, 드라마 바이블, 성경 필사, 성경 암송, 여러 가지 묵상 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힘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제 개인적인 연애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이 반짝 뜨시죠? 성가대만 그러신가요? 네. 제가 신대원 2년차에 접었었을 때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께서 이 사람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매 이메일 주소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어디에 사는 자매냐고 물어보니까 미국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자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연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교수님이 소개시켜 준 거니까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연락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웃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메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하루에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이메일 체크하는 거예요. 이메일.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기 전에 컴퓨터로 가서 이메일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 자매가 나에게 어떤 메일을 보냈을까? 그리고 오면은 그것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의 외울 때까지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심해서 답메일을 쓰고 답장을 쓰고 또 그것을 기다리고 언제 답장을 쓸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답장이 안 오면 굉장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또 어떤 이상한 남자가 또 사귀자고 대시하는 건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메일 답장이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것을 여러 번 읽고 천천히 읽고 이 자매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썼을까? 이 자매는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 자매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물론 그 자매와 결혼한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지만 어쨌든 그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이메일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심초사했을까요?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자매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 자매가 갖고 있는 생각을 떠올려 보기 위해서 그렇게 제 아내가 보낸 그 이메일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계속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성경책 재미있으세요? 저만 재미없나요? 성경책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나 만화나 그런 것은 재미있는데 성경책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해요. 오죽 재미가 없으면 밤에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으면 직방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억지로 읽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복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분께 우리의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더 이상 고대 이스라엘 문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나의 복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분이 진정 나의 복이 될 때에 그분께 나와서 씨름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나의 복 되실 때 사탄마귀가 아무리 유혹해도 노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읽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나의 참된 복으로 여겨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복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 되실 때에 내 삶에 참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가? 세상적으로는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예.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지요. 영적인 비를 맞지 않아서 잎이 시들시들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영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참된 복으로 여겨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삶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한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내가 복을 더해 주겠다. 세상에 있는 저 작은 것이 아니라, 저 티끌과 같은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겠다. 너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늘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이 나의 복 되시는 삶 가운데 귀한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